기도할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들 주님께 참회의 기도로 아뢰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부활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봉헌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분중하고 우리의 야망이 있고 죄된 마음들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의 무덤에 함께 장사 지어 보내며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물질을 성별하여 드릴 때마다 겸비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선용하며 잘 가꾸며 많은 달란트 많은 열매를 내어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마다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능력과 힘을 주셔서 늘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절망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부활의 큰 기쁨들은 단계가 있어요. 순서가. 그러니까 단순히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금, 토, 일요일에 이르는 그 3일간의 여정 동안 부활은 절망과 슬픔과 포기와 자신을 돌아보는 그 장사의 시간을 지내고 그것을 견뎌냈던 사람들이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끔찍한 것은 죽음과 절망이죠. 여기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죽지 않는 사람들은 없죠. 사람이 태어나면 하나님이 정해준 연수를 살다가 반드시 숨을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이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한 줌의 재로, 하나의 시체로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참 절망적이죠. 죽음에 이르는 병을 쓴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리는 것은 언제나 인간뿐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부활 이야기가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과 절망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물어봅니다. 이 절망한 인간들에게. 천사들은 절망하지 않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절망하고 왜 우느냐? 했더니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온다. 근데 그 말을 했을 때 뒤를 돌아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하얀색 모습으로 변해서 서 계셨거든요. 근데 돌이켜 주님을 보았으나 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사람들의 이 죽음과 절망 그리고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남은 여생을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또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들을 보고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13절에 알지 못하더라. 14절 말씀에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9절 말씀에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두 제자가 절망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 부활절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저는 절망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없는 삶은, 그 생명은, 미래는 인간이 철저히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정직한 그 마주함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무명장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명장냐는 어두운 긴 밤이라는 뜻으로 번뇌에 사로잡혀 진리의 광명을 보지 못함을 나타내는 말이죠. 인간은 무명장냐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없이는, 그리고
그것들을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려면 이 기간들을 아주 정직하게, 이 무명장야의 시간들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다른 쪽으로 말하면 본인에 대한 굉장한 소망을 갖고 있거나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망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자기가 죽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부활인 거예요. 자기가 생명인 것입니다. 자기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없는, 주님을 잃어버린 이 마리아의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만약 주님이 없었다면, 주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명의 죄인이고, 그리고 그 죽음과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이 깨닫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사실은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부활은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못 박히는, 함께 죽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죽지 아니한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경험합니까? 죽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경험합니까? 주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사 지내서 무덤에 계시다가 경험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단순히 부활절에 부활절 계란을 받고 부활절이니까 깊은 부활절을 서로 즐깁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참된 부활을 경험하려면 주님처럼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장사 지내는 일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게 먼저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라는 것은 총독은 그 당시 가장 높은 이탈리아의 총독 사람인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서 당돌이 와서 총독 예수님의 시체를 나한테 주시오. 내가 장사를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각주가 달려있어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 묻는 장사 지낼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시체가 방치되고 여러 날 동안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그런 모습만 상상했거든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여인들은 무서워서 저 멀리서 그냥 지켜보고 어이할고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총독에게 요청합니다. 그럼 공회원이라는데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죠. 그 당시에 71명의 산헤드린 공회원이 있었는데 이 요셉의 집안이 얼마나 힘이 있는 유력한 집안이냐면 요셉의 아들이 훗날에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 공회원이 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한 힘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주님의 시체를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바위 속 판 무덤에 넣어두고 굴을 돌려 무덤문에 놓으며 즉 장사를 아주 정성스럽게 지냈던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걸 정원 무덤이라 하는데 부자들이 쓰는 무덤이죠. 그래서 큰 돌로 여기를 막아놓는 날짜로 따지면 제가 적어놨는데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토요일 오후 3시에 성경에 의하면 토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요셉이 와서 저녁에 와서 저녁 때 한 3시간 후죠. 저녁 때 와서 주님의 그 시신을 아주 정성스럽게 장사를 지냅니다. 장사 지내서 이제 토요일이 지나고 로마력으로 일요일 우리가 고백하는 주일에 그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활의 그 기쁨, 부활의 평안, 부활의 능력을 입으려면 순서가 있어요. 금요일에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토요일에 무덤 속 사건. 무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것을 묻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에 우리도 함께 우리의 죽어 없어질 것들, 우리의 죄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묻는 일들을 함께 해야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주님의 무덤에 우리가 무엇을 묻어야 하는가? 우리의 삶, 우리의 죽음을 묻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절망이 일었을 때 자신의 생명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교만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죽었다 바로 살아나는 일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죽어서 그 무덤에서 3일을 계셨어요. 인간으로 타고 태어났던 모든 것들을 다 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다 주님의 뜻입니다. 지금 제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주님과 함께 장사 지냈는데, 내가 산다는 것, 앞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죽는 것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생명은, 이 죽음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묻는 것이 부활의 기쁨 전에 선행돼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부활이 참으로 기쁜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백해야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면 희망을 갖고 상황이 나빠지면 절망합니다. 그런데 무덤이란 무엇입니까? 무덤이란 가장 절망적인 거예요. 죽은 사람, 썩어가는 시체를 땅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묻혀진 사람들은 소망도 없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자체가 절망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그런 절망, 소망, 그것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의 무덤에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획이죠. 이 계획이 무서워요. 이번 주에 한 청년들이 찾아와서 청년들하고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할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것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대요. 요즘.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이 코로나 한 1년여 기간 동안 본인이 계획한 대로 다 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정부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공부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그 길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즉 내 계획과 내 발걸음을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상황들을 다 무덤에 묻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우는 것, 그것이 선행돼야 되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남아있는 여생, 남아있는 미래. 어제 제가 어머니와 통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80세예요. 어머니께서 야, 내가 몇 년이나 산다고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몇 년을 살지 30년을 살지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그냥 나는 80세니까 사람의 평균 연령은 84세, 나는 4년 살아야지.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내 남아있는 여생, 미래는 다 하나님께 달렸어요. 심지어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가 얘기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늙었는데 하나님, 저는 말도, 심지어는 입도 둔한 자고 말도 잘 못하고 나이도 이렇게 많은데 80인데 하나님 저를 부르십니까? 차라리 좀 젊은 동생인 제 동생 아론을 부르세요. 그냥 말도 잘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성경에 보면 크게 혼납니다. 하나님께.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라고요. 그거는 내 계획이나 내 여생이나 내 생각과 다른 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묻는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남냐? 아무것도 없죠. 빈 무덤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교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보면 빈 무덤에서 시작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를 두었던 곳을 보면 그냥 빈 무덤이에요. 근데 이 빈 무덤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토대입니다. 이 빈 무덤이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무덤에 우리의 계획, 우리의 여생, 우리의 교만, 우리의 절망, 우리의 생명을 다 묻어버리고 주님이 살아나신 것 하나만 바라보고 따라갔던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죠.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능력은 오직 빈 무덤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빈 무덤에 찾아갔던 3명의 사람이 있는데 여인 3명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의 시작은 뭐냐? 빈 무덤, 다 묻어놓고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2000년의 역사를 보면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믿고 능력을 얻고 승리한다는 것은 사실은 철저히 자신을 죽이고 그 주님의 무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장사 지내는 이곳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얼마나 힘이 없었냐면 2절에 안식 후 첫날 그 무덤으로 가서 3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러니까 무덤에 막혀있는 돌을 굴릴 힘도 없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가 부활의 역사고, 그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려면 철저히 죽고 철저히 땅에 묻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죄되고 우리의 연약되고 우리의 욕심과 야망과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무덤에 묻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설교예요. 영광스러운 부활을 함께 받기 위하여 먼저 십자가라는, 그리고 무덤이라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땅과, 무덤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땅과 어둠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함께 땅에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지금 순서가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땅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구나 하고 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과정들이 성경에는 아주 가감없이 묘사됩니다. 19절,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로마력으로 하면 일요일이고 주일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제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일들 전에 부활의 체험이 없으면,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과 문들을 닫는 일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는데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들을 봐요. 마음의 문을 닫은 것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사람이 마음이 보이느냐? 마음의 문이 실제로는 안 보이는데 마음의 문을 닫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눈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아요. 인사를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쳐다보고 함께 교감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들을 피해요. 그냥 사람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제가 만나는 한 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을 제가 면밀히 보니까 한 13살 정도, 그러니까 초등학생까지는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인사를 잘하는데 14살부터는 사람을 쳐다보지 않아요. 인사도 하지 않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14살 때 학교에서 많은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나이의 사람들을 보면 지금은 많이 컸지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한테는 두려움이 없고 문을 닫는 일들이 없는데 그 본인이 겪었던 그 두려움, 그 아픈 상처를 생각하면 그 나이 대 이상의 사람들을 보면 그냥 닫아버리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그립니다. 두려움이 있고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문을 닫는 사건들이 있다. 근데 그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너 왜 두려워하느냐? 네 두려움이 원인이 뭐야? 너는 문제가 뭐야? 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위로하죠. 이번 주에 제가 들었던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그 청년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 막막함, 갑갑함, 그 절망스러운 환경들, 어려움 가운데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 만나 주셨대요. 그러니까 만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학교를 가는 1시간 반의 시간이 있는데 그게 괴로움인 거예요. 학교를 가는 시간도 괴로움, 가서도 괴로움, 늘 막막함.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유학 생활 중에, 유학의 초기죠. 유학 초기에 일단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나이가 뭐 20대 후반 이런데 아기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의 초등학생들보다 제가 말을 못해요. 유치원 조카보다도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애기인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고 막 두렵고 학교 가서 수업 듣고 뭐 어학원 가서 듣는 게 다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니까 바뀐 게 뭐냐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바뀐 게 즐겁다는 거예요. 학교를 가는 시간, 물론 공부는 어렵지만 말도 힘들지만 학교를 가는 그 1시간 반이 기쁘고 돌아오는 것도 기쁘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뭐냐? 단연 평안과 기쁨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미래를 불투명하게 보는 불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생명과 확실한 미래와 확실한 약속을 해주시니까 그 마음이 편한 거예요. 즉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편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라는 위협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의 현장에서 집에서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부활한 사람들이 겪는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말씀을 하시고 체험을 하게 하고 주님의 손과 옆구리의 못의 상처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본 사람들이 기쁨이 있었다. 참된 신앙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말씀 가운데 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참된 기쁨이 와요. 그리고 체험 신앙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신앙을 돌아보면 제가 교회를 처음에는 믿음이 없이 다녔어요. 믿음이 없이 그냥 교회라는 곳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처음에 제자들이 알지 못하더라 말씀이 3번이나 연속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도 잘 알지는 못했어요.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닐 당시에 저희 부서에 전도사님이 안 계시, 시골 교회인데 전도사님이 계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말씀을 전해주셨냐면 부장 집사님이 테니스장을 운영하시는데 이제 테니스장을 운영하시다가 주말에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저희에게. 근데 그게 처음에 들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집사님이 왜 이렇게 핏대를 높여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을 하실까?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그 당시에도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단순한 글과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 제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데 기쁘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 괴로움이었어요. 저 집사님이 왜 그 테니스장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늘 테니스를 치시니까 얼굴은 시커멓고 손발도 다 시커멓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왜 이렇게 핏대를 높여서 이야기하는지를 몰랐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말씀이 단순한 글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믿으니까 이제 기쁘더라고요. 체험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주님의 있는 것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 여러 날을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도 들려주셨고 빛으로도 보여주셨고 또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할 때 치유로 보여주셨고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체험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체험들을 경험하니까 더 기쁜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의심했던 제자들, 두려워했던 제자들, 문을 닫고 벌벌 떨면서 힘들어했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의 그 모습들을 체험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얻었더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죽음도 이기신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경험들을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하죠.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신앙. 그게 기쁜 신앙이에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저를 찬양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삶의 현장에서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만나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그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일들을 늘 체험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이 있어요. 파송. 이 파송도 평강과 함께 있습니다. 이 기쁨과 평안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선물이자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어떤 척박한 상황에서도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보내시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 한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꾸 성전으로 모이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성전은 이미 AD 70년경에 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저는 성전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의 진위를 좀 알고 싶어요. 예를 들면 성전 건축하자, 뭐 성전에 모이자. 성전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어떤 신앙이냐? 디아스포라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신약 성경은 흩어짐의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세상에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세상의 한가운데로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세상의 한가운데 나가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나누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기쁘고 평안한 일만 있지는 않겠죠. 세상 한가운데 있으니까 온갖 풍파와 힘든 일을 겪겠죠.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의 신앙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부터 계속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통해서 로마까지 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즉 막 세상에 보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주일의 은혜를 받으면, 부활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주시면서 세상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 보낼 때에 그냥 보내는가? 당연히 아니죠. 22절에 보면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성령이 주시는 목적이 우리 삶을 이끄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느낌만 추구하고 산다면 우리는 누워 있어야 돼요. 일전에 한 성도님 만났는데 고백하기를 저에게 목사님,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코로나로 교회를 안 가니까 집에서 그냥 잠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어떨 때는 이제 소파에 앉아서 드렸는데 누워서 보게 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신의 모습을 많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그럴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따라 살면 눕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을 보시고 누워있는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죠. 일으키시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과 감동을 따라,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죠. 여러분, 오늘 부활절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누워있던 신앙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따라 살았던 그 삶들이 오직 주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말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매일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자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눕고 싶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할 일도 굉장히 많아요. 일주일에 스케줄표를 보면 굉장히 많은 스케줄과 약속들, 강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먼저 보면 걱정과 근심들이 다가와요. 그래서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스케줄을 확인하고 시간을 보고 내가 더 잘할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면 반드시 말씀을 읽습니다. 그것은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내 생각이, 내 걱정이 내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후에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게 맡겨드려야겠다. 그 의지가, 그 고백이 바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성령께서 무슨 말씀으로 나에게 말할 것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듣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주시는지, 어떤 의도를 주시는지. 아주 이례적이게도 성경에서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을 쓴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한 것은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부활의 신앙은 믿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믿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단순히 보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께서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서 4일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늦게 오셔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더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문제예요.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은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아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돌아가 보면 마르다는 제가 압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부활을 즉시 부활할 것을 살아날 것을 그 능력을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가 되라. 즉 오늘 말씀에 약속한 모든 말씀들, 평안들, 기쁨들, 능력들, 성령의 인도하심들을 경험하려면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믿음. 주님께서는 지금도 즉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믿음. 그리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주님 그러하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면 주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승리를 주실 줄로 제가 확실히 믿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같이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무덤과 함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절망들, 생명들을 다 무덤에 묻게 하여 주시고 오직 빈 무덤에서 주님께서 살아나신 빈 무덤에서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내가 믿느냐 하실 때 주님 제가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따라갑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부활의 능력들, 부활의 말씀으로 얘기해 주신 그 놀라운 열매들 우리가 늘 경험하며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느냐 할 때 믿음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믿나이다.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소망과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줄로 믿고 나갑니다. 주님 믿노라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일들 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몸이 아픈 사람들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그 아픔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아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 위에 주님이 허락하신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몸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소성시켜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마음이 치유되고 몸이 나아지며 치유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삶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 이기게 하시고 도리어 코로나에 걸려 아프지 아니하며 도리어 항체가 생겨서 더 튼튼한 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 아픔들을 통해 더 영역이 강건해지는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이 부활절에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들이 다시 소성하고 다시 세워지며 다시 파송받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은총이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과 마음과 육신과 여생과 모든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